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가나안 땅에 퍼집니다. 기브온이 아주 작은 성읍이 아니고요, 큰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 그들에게 종이 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온 가나안 땅을 휩쓸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움직임의 가운데 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으니까요. 이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4개 나라 왕들을 불러서 함께 연합군을 조직하자 해서 5나라의 연합군대가 조직되는데요. 이렇게 조직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브온 앞에 진을 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기브온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브온과 같은 성읍들이 또 출현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부터 혼내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성읍들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길갈로 전령을 보내서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때 꼭 시험들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한 은혜와 복도 있지만 믿음의 싸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자 했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다고 보고 화친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들과 화친해야 되겠다 하는 그들의 마음이 우리 9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이렇게 삼아서 나중에 기브온 백성이 성전 봉사자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걸음을 살짝 한 발짝 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제 화친 조약 맺고 막 한 부분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 5나라 왕이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말입니다. 급히 전령을 보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좀 봉사 좀 해볼까 하고 봉사의 자리로 갔더니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오늘부터 결심이야 생각하고 주일날 큰 결심하고 내일부터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매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다음 날부터 뭐 굉장히 바쁜 일이 생기고 마음이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내 삶이 전쟁터로 변한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시험들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모리 족속 5 왕들은 기브온을 공격함으로써 적어도 기브온이 이웃 나라 여러 성읍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기브온처럼 선택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브온을 본보기로 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과 같은 그런 성읍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 아모리 족속 5 왕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너도 나도 내 사단이 거느리고 있는 거기에 붙들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한 작은 결단이라 할지라도 그 결단을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서 그 사람 스스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그냥 내 살던 대로 살 걸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자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악한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해야 되겠다.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도 해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복음을 알도록 전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생각을 했을 때 찾아오는 시험들은 악한 사단이 오늘 여기 아모리 족속 다섯 왕처럼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현재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더 주목해 보게 합니다. 집중해서 보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크게 혼내주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려고 쫓아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열심히 싸워야 할 동기가 명분이 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시키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은 아닌데, 지금 자기네들이 기브온 족속, 곧 기브온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을 도와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할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서 기브온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기브온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갈을 떠납니다. 길갈을 떠나는데 그 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짓말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속았고,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을 도우려고 올라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그런 작은 실수 같은 것은 은혜 아래 다 품는 것이죠. 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싸움들을 이겨내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임을 너 스스로 경험하고 또 기브온 족속에게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힘이 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24km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으니까요. 무려 6시간을 밤새도록 쫙 걸어가지고 기브온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하루나 이틀쯤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자기 일들 아니니까 안 도와주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밤을 새서 와가지고 새벽에 나타나서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을 공격하니까 정말 놀란 거죠.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 때문에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이 두려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도 이 그들의 두려운 마음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성장합니다. 기본처럼 우리도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쓴마음,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이럴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경험시켜 주시겠구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삶에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3번 부인하는 그 깊은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에게 큰 아픔이 되고 예수님 앞에 죄책감이 돼서 그 앞에 서지 못한 그 순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가 다시 일어서게끔 해주십니다. 죄책감과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싸움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실수를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고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듯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싸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꾸어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싸울까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새벽같이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그 진영들을 초토화시키고 혼비백산한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적으로 그렇게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들은 더욱 신실한 섬김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하는 일들이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로 느껴질 것이고 정말 제단을 섬기는 신실한 봉사자가 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이 조금씩 쌓여서 주님 앞에 진실한 섬기는 자, 봉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두 종류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이고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크게 두려워하여 자기네들의 힘을 모아서 더 힘을 강하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과 전쟁에서 싸워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요청한 거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돕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공황장애가 평소에 있었는데 이제 공황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좀 밀폐된 공간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두려운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밀폐된 공간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면서 여기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그다음부터 막 식은땀이 나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봅니다. 자기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불안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는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뭐 할 일이 있으니까 노트북을 놓고 이렇게 문서를 치고 있었나,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봐요. 친구가 두려워하는구나. 금방 알았죠. 어떻게 합니까? 손을 꽉 잡아주고 내 눈을 봐, 내 눈을. 여기가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있다고만 생각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와 친구의 눈에 있는 그 안정감과 지금 함께 있다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친구를 바라보는, 친구가 자기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끼자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막 두려워지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차츰차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결심하면 안 두려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막 일어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얼른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둘러싼 상황,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감정은 마치 이 순간 나를 파멸시키고 죽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힘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비로소 고백이 나오고 선포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장면이 바로 11장, 12장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막게다로 도망가는 아세가와 막게다로 도망가는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에게 우박을 막 내려 부으세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게다까지 48km입니다. 기브온에서부터 막게다까지. 그 굉장히 긴 거리예요. 밤을 새서 달려왔는데 또 그 거리에 2배나 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쫓아가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우박을 막 내리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야.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우리가 저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멸하기까지 우리를 비추어라 라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해와 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럼 여호수아의 선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해도 멈추어 주시고 달도 멈추어 주시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지 저는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내가 내 몸으로 싸우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만 잔뜩 올라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눈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